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떡크룸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 집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네. 들으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 움직이고 또 음. 자녀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그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에 와서 사실 가정에서 영적 활동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없었는데 뭐 가끔 아빠랑 예배하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믿음의 길잡이도 있고 네. 아이들이 어린 나이지만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예. 고백 기도집도 있고 그리고 또 잠언 말씀도 적용해서 예. 잠언 말씀도 적용하고 이거를 하는데 초등부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런 그 영적 성장 단계를 이제 밟아갔죠.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교회에서 알아서 너무 해주는 그게 좀 편하기도 했고 네. 내가 영적 활동을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아도 교회가 다 해주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면서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리더로 세워지면서 네, 네.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2019년 아무튼 그 전부터도 계속 주일 예배 말씀이 그게 꼭 들어가 있었어요. 말씀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직접 읽는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를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다 보니까 다 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 내려갈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믿는 아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게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남편이 내리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네. 네. 어떻게 남편분께서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되고 또 그거를 자녀에 가르치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셔서 네. 근데 참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아이들은 아직 네. 동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됐는데 또 부모는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처음에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중에 힘든 점이 되게 많았어요. 힘든 점이 되게 많았고 처음에는 아빠는 되게 호기롭게 그래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네. 사실 우리가 고백도 하고 네. 근데 삶을 돌아오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게 많은 거죠. 말씀보다는 더 뭐 학원에 좀 더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태도가 너무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자 하고 모였는데 태도 지적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똑바로 앉아라. 되게 아빠는 규칙이 중요한 사람. 똑바로 앉아라. 네네. 존댓말 해야지. 뭐 원래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네. 아빠한테 반말했니? 뭐 이렇게 말한다던가 네네네. 아빠한테 반말했니? 이런다던가 또 아빠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아빠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좀 이렇게 넘어가줘도 될 건데 아빠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행동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었니? 이걸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더 말하라고요. 네. 막 이렇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앉아있다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그 중심의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은데 저는 또 되게 감정이입 이런 감정을 배제시켜야 사실 영적 성장을 할 때는 되게 유익이 있는데 감정이입이 자꾸 되다 보니까 아 나는 지호 돌볼게 하면서 아들 막내 아들 돌볼게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 있었고 거실에 나가 있었고 아빠랑 아이들은 진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를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아빠랑 그렇게 예배를 뭐 매 순간 은혜로운 건 아니었어요. 큰 소리도 나요. 밖에 있으면 큰 소리도 나고 그랬다가 좋았다가 큰 소리도 났다 좋았다가 약간 그런 훈련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자녀를 훈육하는 거.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또 내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속상하고 가정에서 잘 구비시켜서 또 저희가 내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참 진짜 힘든 일인데 그 1년 반을 지속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이 예배가 사실 365일이 있으면 365일 지속되는 예배였어요. 이게 그냥 뭐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그냥 뭐 매일의 예배였어요. 매일의 예배다 보니까 초반에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전도사님도 듣기에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릴까 싶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과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죠. 저도 굳이 좋아. 예배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너무 좋아. 근데 이걸 꼭 매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빼놓지 않는 게 좋잖아요. 저는 또 처음에는 저도 주말은 좀 빼줬으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게 좋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왜 자꾸 하루라도 빼고 싶어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유익이라고 말씀에도 나오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 이게 너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고 있는 거는 아 이게 너무 복되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제가 영적으로 딱 알아주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빠져 있다가 엄마 없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합류해서 같이 드리게 됐어요. 이 합류하게 된 계기는 정말 혼자 이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엄마 없는 예배가 온전한 가정 예배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내가 내 감정이 중요해서 빠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과 내 자아가 막 올라와서 그렇게 쉽게 그냥 결정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합류하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저희도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모여서 아빠가 퇴근 후에 이제 모여요. 모이는데 다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모이는 거, 뭐 하던 공부도 내려놓고 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처음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아빠가 정해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걸 요약했던 걸 나누고 그리고 그 요약한 성경에서 나의 레마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아빠의 또 짧은 설교를 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 셀로트 사용했잖아요. 그 셀로트 방식으로 이제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녹음을 해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아빠한테 보내요. 확인을 해, 아빠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아침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한테 녹음해서 보내고, 그리고 막 감사 내용, 성경 요약, 말씀 요약, 그리고, 오늘 내가 잡은 레마의 말씀을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수준이 높죠. 네네네. 근데 수준이 높은데 어쨌든 그 순간에는 이게 왜 자꾸 아이한테 또 주워들은 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혹한 잣대를 아이들한테 들이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네. 자꾸 저는 또 그 말씀을 듣고 가혹한 잣대를 아이들에게 들이대지 마라, 좀 용납하라, 사랑하라 남편한테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은 사실 본인의 뜻을 굽히진 않았어요. 네. 좋은 건데. 네, 왜? 네. 좋은 건데. 그쵸. 왜? 그래서 저도 그 뜻을 어떻게 꺾을 순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정말 저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봐서는 너무 좋은 열매인 거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바로 그 표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딱 권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은 바로 그건 그렇지 이렇게 그건 그렇지. 꼬리를 내리는 그런 또 은혜가 있고요. 네. 네, 감사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말씀이 중심인 삶의 아이들이 네. 되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을 어디를 또 하루에 몇 장을 네. 읽으세요? 보통은 아빠가 토라 포션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배우는 그 성경 그 네네. 과정을 네. 통해서 아빠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눠서 의견을 서로 나눠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뭐 네, 스토리가 네. 있고 맞아요. 좀 읽기 재밌기도 해요. 네, 네, 네. 근데 또 레위기부터 들어가면은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네, 네. 또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또 뭐 사람의 수를 세서 이게 뭐 군부대로 묶이고 네, 네, 막 네. 이렇게 세워지는 네, 과정이 있고 막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그 안에 구약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신약 범위가 나오면은 예수님 그 영적인 부분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나타나셨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딱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네, 그거잖아요. 네, 네. 구약 성경을 신약의 눈으로 바라봐서 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는 것. 네, 네. 이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정말 깊이 알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왜 중요한지가 더 폭발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구약 한 장, 또 신약 한 장 이렇게 그렇게 읽을 때가 있고 뭐 구약만 읽을 때도 있고 신약만 읽을 때도 있고 보통은 하루에 한 장 정도 읽는다고 네, 보시면 돼요. 범위를 이제 아빠가 지정해 주시고 네, 네, 우리가 맞아요. 오늘은 이걸 읽자. 네. 그게 또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성경 절기에 맞춰서 네네네.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4월달이 되면 6월절이 나오는데 예. 그 절기에 맞는 구절이 그 장을 읽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과 지금 시간에 맞는 절기에 따라서 말씀이 정해져서 그렇게 읽는다고 네, 저 남편한테 들었어요. 네. 네. 와.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네. 사실 성인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집사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1년 반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집사님이 유익을 누리신 점, 또 자녀들도 유익을 누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남편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6살 이렇게 네. 아이 3명이 있고 큰 아이 둘째는 딸이고 막내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중2를 키워낸 사람 그리고 중2를 키워내지 않은 사람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로 놀라워요. 그 시기 아이들이 놀라워요. 이게 해조 집사님 그 토크룸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 뇌가 10%의 뇌가 100%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기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개인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 시간까지 1시간을 빼면은 또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시간대에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아빠 퇴근 후에 저희는 반드시 모여야 되잖아요. 네, 한 자리에 네. 한 자리에 가족이 다 모여요. 뭐 오후 6시에서 7시 이런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를 진행하는데 네. 그냥 그 예배가 말씀만 막 말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서로 근황을 물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어땠니? 뭐가 좋았니? 어떤 친구랑 처음 만나서 첫 마디를 했니? 근데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니? 이런 그냥 디테일한 질문. 근데 애들이 대답을 사실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질문이 들어가지 않고 아빠가 오늘 어땠니? 이러면은 좋았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좋았어요. 뭐가 좋았니? 그냥 좋았다고요. 아무리 예배를 뭐 1년 같이 했어도 네네. 지금 애들이 한 1학년, 2학년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매일 모이다 보니까 친구의 이름을 한 명씩 말해요. 오늘은 뭐 하은이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학교 가는 길에 하은이를 처음 만났어요. 뭐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우주를 처음 만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친구 이름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주, 뭐 하은이, 누구 이렇게 친구 이름을 알게 되고 만나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선생님하고는 어땠는지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또 꼬치꼬치 묻다 보니까 싫어도 싫은 척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또 되게 즐거워해요. 즐거워하고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또 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에서 대해서 나눌 때 되게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둘째는 또 뭐 동생하고 막 관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질도 파악도 되더라고요. 아 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있구나. 또 얘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막내는 사실 좀 덤으로 귀만 열고 있어요. 장난감 가지고 한쪽에서 귀만 열고 있는데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고 되게 멋진 오빠라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주긴 하니까 넌 정말 멋있구나 막 이런 말을 항상 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와서 막 혼자 말하고 가요. 나처럼 멋있어지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막 이러면서 가요. 네. 이제 그때가 참 이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들은 됐거든? 뭐 말이나 잘 들어. 막 이러면서 그렇긴 한데 그 청소년기를 겪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1시간씩 매일 빼서 갖는다는 게 그쵸.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가장 귀한 시간인 것 같고 제일 좋은 걸 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다른 거 학원을 안 다녀요.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이 모세오경, 이 토라 포션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고 네. 어떻게 하면서 발전해 가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서 쇠퇴해 가는 이런 과정들을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도 막 배우고 이러면서 둘째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막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큰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랍어 공부도 막 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우와. 이게 독학으로. 아빠가 뭐 강의를 넣어주면 네. 그 강의 보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뭐 지금은 미미하죠. 미미한데 제가 그랬어요. 부담 가질까봐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본인도. 그래서 부담 가질까봐 하선아 너 꿈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네, 네. 괜찮아. 뭐 지금 아랍어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공부는 뭐 하되 뭐 꿈은 항상 변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냥 즐겁게 해. 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네. 내 꿈이 왜 변한다고 말해? 왜 내 꿈이 변한다고 말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주 확고하네요. 확고하게 네. 자기 꿈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중이고 뭐 큰아이도 되게 영적인 아이예요. 얘가 표현은 잘 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얘가 되게 영적이어서 저희가 집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영적이지 않은 말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와서 엄마 그 말은 아닌 것 같아. 되게 바로바로 지적해요. 되게 바로 이게 아빠랑 되게 기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정확히 음. 딱딱 말해주고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막 핸드폰 잡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는 되게 그 아빠가 그런 미디어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해요. 근데 이걸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는 게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다 아이들 둘 다. 이게 아빠가 이걸 잠궈주는 게 너무 다행이야. 여기에 시간을 뺏기면 너무 아까워. 이거를 스스로 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 그런 부분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저희 가정에 되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음. 형성이 되고 사실 1년 반을 누구라도 매일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제시하고 또 제안해 주는 것들에 대한 신뢰도 우리 딸들이 생겨서 그 미디어에 대해서도 아빠가 제시하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와,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시네요. 네. 우리 남편 집사님도 1년 반 동안 또 좀 좋은 네, 일들이 네. 있으셨다고. 아, 네, 맞아요. 네. 저희 남편도 정말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그래요. 네. 저희 남편은 뭐 항상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르거든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뭐 1년 사독 읽기 챌린지를 해서 같이 이제 셀에서도 같이 적용해서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뭐 6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이제 밤마다 혼자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본인은 제일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막 그러면서. 아, 너무 기도하고 싶어. 나 빨리 성경 읽으러 가야 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재밌자고도 하는 소리지만 정말 이게 뭐 진심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회사에서는 또 말씀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도 준비하고 본인이 하루에 읽을 성경도 읽으면서 또 회사에서는 일이 되게 많았대요. 일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이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계속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러면은 남편이 그냥 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돼요. 해결돼요. 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보기도 전에. 해결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다 계속 해결했어요.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작년, 재작년 일이 너무 많다라고 집에서 항상 말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해결한 거죠. 일이 많은데 다 해결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로 다 남은 거예요. 일을 다 너무 잘 해결해서 2년 연속 최우수 사원에 뽑혀서 최고 성과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너스도 주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죠. 참 말씀이 여러 사람 안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네요. 아, 집사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딸들이 5, 6학년 때부터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사실 호르몬 변화가 왕성하게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인데 또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은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시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정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 조언해 주시고 싶은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딱 그때 시작했어요. 저희도 아이들이 뭐 2차 성징이 좀 빨리 왔었고 그래서 딱 초등학교 5, 6학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그 왕성한 그 변화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 언제 짜증낼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질문을 했는데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냈는데 아이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정말 뭐 엄마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빠랑 먼저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엄마 아빠 중심을 잡고 정말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렸을 때 정말
값진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 예배를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심었다면은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그게 사실 저희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이라고 했다면은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거,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였더니 사실 내 맘 같진 않아요. 내 맘 같지 않고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왜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앉아있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로 앉아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딱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서 이 아이들도 그 말씀에 말씀에는 토를 달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 말에는 막 토를 달아도 이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 권위를 예배 드리는 중에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자.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보고 이 심은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서 있자. 사실 우리는 확신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확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굉장히 상황과 환경을 많이 봤죠. 상황과 환경이 많이 보였고 아이들의 어떠함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짠함, 힘들어하는구나. 얘네 오늘은 태도가 너무 안 좋구나. 이런 게 너무 보여요. 근데 정말 중심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지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줬고 절대 아이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말씀만 받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만 받고 말씀을 심으면 아이들이 변해지고 달라질 거라는 걸 아빠가 보고 진행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누렸던 유익이에요. 이것을 들으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순간순간 피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좋은 정보를 들어서 그 정보를 대입하고 싶어. 집에서 대입하고 싶어. 근데 남편이 그게 또 말씀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면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면 너무 좋은데. 이 학원을 선택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 가면은 너무 좋은데. 근데 남편이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계속 그렇게 바라봐줬고 근데 제가 남편하고 뜻을 일치시켜서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복된 것이다 라고 남편의 뜻을 저와 일치시켜서 제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 마인드로 살지 않기로 정말 결심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이 되게 단련된 것 같아요. 피해자 마인드로 살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안에 말씀이 지금 진짜 차곡차곡 심겨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꽃피울 것들이 너무나 기대되네요. 이미 우리 남편 집사님은 재정 분야에서 또 그런 열매를 또 거두셨고 우리 집사님 가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